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서부터 사실은 문단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문단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서부터 오늘 본문 21절까지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11절로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보이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하면서 자기가 지극히 크다는 초대형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도가 된 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참음, 표적, 기사, 능력, 또 폐를 끼치지 않음, 이런 것들을 쭉 자부심으로, 사도된 자부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폐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이 13절 말씀이 14, 15, 16, 17절까지 쭉 18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조금씩 바뀌죠. 폐를 끼치지 않는다, 또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하는 말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19절에 덕을 세우기,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는 말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로 살아서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이득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인 사도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또는 선교사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알아야지, 그것을 통한 어떤 이득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근데 이런 말을 사도가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14절로 18절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사도뿐만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오늘날 목사와 교회 또는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해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그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바울의 복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득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즉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재물 때문이다, 이득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시킨 거죠.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어떤 이의 말이 그래요. 어떤 이게 이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해도 교활한 자가 돼서 속임수로 이득을 취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의가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 나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곡해되고 오해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방에 동요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진실과 진상을 파악해서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럴 때 자기 속에 진실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교활한 속임수를 쓴다고 하는
이 재물은 구하지 않아도 꿍꿍이가 있다 하는 이 음흉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말하는 이 꿍꿍이, 교활한 속임수나 음흉한 마음은 사도 바울이 인맥 구축 같은 것을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말과 행동을 꼬아서 생각하고 말하는 풍토가 오늘날도 그렇고 벌써 2000년 전 바울 시대도 인간 사는 곳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런 풍토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모습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편하지 않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유가 됐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친구처럼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하, 무슨 말을 해도 왜곡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는 말을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만나보니까 말이 시원치 않다는 또 그런 오해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보세요. 목사나 아니면 또 다른 성도가 여러분을 대할 때 편하게 대합니까? 조심스럽게 대합니까? 조심스럽게 대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왜곡과 오해, 곡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는 곡해를 할 가능성을 염려할 수 있어요. 편하게 정말 형제처럼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성도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대할 때 편한 마음으로 대할 수 없는 교회. 여기 이 교회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은 반드시 화살이 돼서 돌아와, 이런 느낌을 주는 교회. 그건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은 그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한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과는 밥 한 끼를 먹어도 조심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맛있는 밥을 정말 누가 원하지도 않은, 난 짜장면 먹어도 상관없고 우동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들이 초청을 해서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한 끼에 밥을 대접해 놓고는 뒤돌아서서 돈 밝힌다, 먹는 거 좋아한다, 편애한다, 온갖 말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결코 교회가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말들이 안 나와야 하고, 그러면 대접을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실컷 그래 놓고, 그게 이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부모는 바울이고 어린아이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폐를 안 끼친다, 그런 거예요. 결국 요한 1서 2장 11절로 14절에 신앙의 성장 단계를 어린아이, 소년, 아버지, 청년 신앙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비 신앙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모든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른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비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 18절을 보면 이제 동역자 이야기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이 동역자죠,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 바울만 교회 교인들을 착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전화해서 만나자 해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은근히 나를 뭐 도와달라 하고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파송한 바울 밑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 전도사, 이 동역자들 누가 그런 일을 했더냐? 안 했단 말이죠. 바울 팀 전체가. 그러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18절을 보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했다. 이게 동역자죠. 동일한 영, 동일한 보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동역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얄팍한 처세술이 아니라 같은 마음, 여기서 같은 동일한 성령 할 때 이게 성령이 아니고요. 뭐 성령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원문은 동일한 영,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보조를 가진 동역자들이 많은 사람, 행복한 자예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동일한 보조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도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나는 이 교회에 동역자가 있어,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있어, 나와 보조가 같은 사람이 있어,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은 그러면서 바울이 또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다 왜곡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 변명을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우리는 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너희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내 변명이 아니라. 여기서 덕이라는 오이코노메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우듯이 너희를 세워가려고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피차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보게 될까 봐. 언젠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이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라고 해놓고 방문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언젠가 너희에게 갈 때, 즉 방문하게 될 텐데,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데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그것이 뭐냐? 다툼, 시기, 분쟁,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보세요. 다툼, 시기, 분쟁, 당짓고, 비방하고, 숨거리고, 거만하고, 혼란. 이게 사도 바울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이런 모습의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지죠.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되고 교회를 멀리하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도 다툼, 시기, 분쟁,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 안 되기를 염려해야 합니다. 염려는 안 좋은 것인데 이런 염려는 좋은 거죠. 그런 염려를 해야 해요. 그리고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하는 말은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쳐박아서 사도 바울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서 나오는 복음까지도 완전히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까 봐. 이미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회개할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디도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위로를 받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회개 안 했더라 이럴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더러움, 음란, 호색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문이 기쁨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엄한 책망과 다툼이 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와 만남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런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으면 회개하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회개할 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워진 그런 공동체와 사람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에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몇 달간 한 2달 이상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했는데 다시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데 만나서 다투고 수군거리고 시기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폐를 안 끼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다시 만났을 때에는 완전히 변해 있을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같은 마음, 같은 보조로 바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덕을 세우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거나 짐을 지우거나 저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주력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동역자들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보조를 가지고 다툼 시기 분쟁, 그리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한 교회가 아니라 아름답고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염려해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덕을 세우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시고 이제 비대면을 끝내고 대면으로 만날 때는 얼마나 교회가 우리 인생에 아름답고 복된 곳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